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짧으니까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낯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오늘이 제헌절이죠? 오늘 제헌절입니다. 74년 전 오늘 우리나라 국회에서 헌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36년 동안 일본 사람들이 만든 법을 따라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 편한 대로 법을 만들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서 많은 것을 빼앗아갔습니다. 이름도 빼앗아갔습니다. 또 언어도 빼앗아 가려고 했습니다. 학교에서 한국말을 쓰면, 조선말을 쓰면 징계를 받아야 됐었죠. 또 삭발령을 내려가지고, 단발령을 내려가지고 머리도 강제로 자르게 했습니다. 많은 것들을 빼앗아갔습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었지만 이 땅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주권을 다 빼앗겼습니다. 가장 많이 아파해야 될 것은 하나님마저도 그들이 빼앗아갔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의 왕을 천왕이라고 부르게 하고 참배를 강요했습니다. 동방요배라고 해서 일본을 향해서 허리를 굽혀서 절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는 것을 제재를 가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왕, 천왕을 더 앞에 놓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사람들을 목사님들, 성도들 할 것 없이 다 옥에 가두고 고문을 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의 힘으로 주권적인 자주적인 힘으로 헌법을 만들고 발표했다는 그것은 하나님을 다시 회복했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주권을 회복했다는, 나라를 회복했다는 그런 역사적인 또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날이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주권을 회복할 수 있고 하나님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그 배후에는 물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만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 선조들이 순교자적인 그런 헌신과 희생과 또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정말 눈물을 흘려 많은 대가를 지불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또 순교자적인 그런 정신으로 기도하고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거저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948년 5월 31일 첫 번째 제헌국회에서 임시의장을 맡았던 이승만, 그때 대통령이 되기 전이죠. 이승만 박사는 이렇게 우리가 법을 만들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국회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러면서 거기 모인 198명의 국회의원들 앞에서 기도를 시작할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자, 그때 그것을 기록을 남겨둔 그 속기록이 있어요. 그 속기록이 그 족자에 이렇게 끼워져가지고 국회의원 회관에 걸려있다고 그래요. 그 내용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한번 어떻게 기도를 올렸는지 다시 한번 같이 생각하시면서
오늘의 영적 의미를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1948년 5월 31일 재헌국회 제1차 회의록 기록입니다. 임시의장 이승만 박사가 의정석에 등단하여 전 국회의원들에게 먼저 하나님께 하자고 제의하고, 이윤영 의원, 당시 감리교 목사였죠. 당시 이승만 박사는 정동감리교회 장로였고요. 또 그때 기도를 부탁했던 이윤영 국회의원은 감리교 목사였습니다. 이윤영 목사의 기도로 시작됐다. 자, 임시의장 이승만은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오늘을 당해가지고 사람의 힘만으로만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성심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에게 기도를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윤영 의원 기도 일동길.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신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의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세월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고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사 하나님은 이제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영혼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현시하신 것으로 믿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이로부터 남북이 둘로 갈려진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옆에 속히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원치 아니한 민상에 돛하는 길면 길수록 이 땅의 악마의 권세가 확대되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은 이 땅에 오지 않을 수 없을 줄 저희들은 생각하나이다. 원컨대 우리 조선 독립과 함께 남북 통일을 주시옵고 또한 민생의 북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저희들은 성스럽게 택함을 입어가지고 글자 그대로 민족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러하오나 우리들의 책임이 중차대한 것을 저희들은 느끼고 우리 자신이 진실로 무력한 것을 생각할 때 지와 인과 용과 모든 덕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이러한 요소를 저희들이 간구하나이다. 이제 이로부터 국회가 성립되어서 우리 민족의 영혼이 되는 모든 세계 만방이 주시하고 기다리는 우리 모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며 또한 이로부터 우리의 완전 자주 독립이 이 땅에 오며 자손 만대에 빛나고 푸르른 역사를 저희들이 정하는 이 사업을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회의를 사회하시는 의장으로부터 모든 우리 의원 일동에게 건강을 주시옵고 또한 여기 양심의 정의와 위신을 가지고 이 업무를 완수하게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하나이다.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늘의 우리의 환희와 감격에 넘치는 이 민족 기쁨을 다 하나님에게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자, 이승만 박사는 헌법을 만들어서 공포할 수 있는 이러한 날이 온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믿고 그 하나님께 감사를 올렸다는 것이죠. 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그 일제 36년 치하에서 정말 어둠의 세월을 보냈던 그 조선이 이렇게 광복을 얻을 수 있었던 그 배경은, 그 이유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동시에 이렇게 이승만 박사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섭리를 또 인지하면서 인식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또 믿음의 기도를 믿음의 삶을 잃지 않았기 때문이다. 믿음의 선조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갔다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서도. 그래서 우리들도,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 믿음의 선조들이 나라 사랑, 이 세상을 본받아야겠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뭡니까? 민족을 사랑하는 신앙. 민족을 사랑하는 신앙.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정말 나라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정말 민족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헌신적인 기도가 이러한 기쁨의 방법을 가져다 주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모세 역시도 민족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조상이었다는 거예요. 자, 믿음의 조상이었던 이 모세는 어떻게 민족을 사랑했고 이 백성들을 사랑했는가? 자, 첫째, 모세는 백성들, 어려움에 처한 백성들과 고난을 함께하는 지도였다는 거예요. 고난을 함께하는 믿음의 조상이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까지 말씀을 봤는데요. 자, 모세는 어떻게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을까? 2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그랬습니다. 자, 모세는요, 히브리 민족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히브리인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근데 이때 당시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의 아이들을 전부 다 죽이라고 했죠. 애굽의 이스라엘의 인구가 더 막 늘어나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구가 많아지면 나중에 더 힘이 강해지면은 쿠데타를 일으켜서 혁명을 일으켜서 우리 지금은 노예로 있지만 우리를 정복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사내 아이는 다 죽이라는 거예요. 태어나면 다 죽는 겁니다. 근데 모세의 부모님은 모세를 죽일 수가 없었겠죠. 어느 부모나 자기 자식을 죽일 수 없었겠죠. 그래서 이 모세의 어머니는 갈대 상자에 이 어린 모세를 담아서 강물에 띄웁니다. 강물에 띄워서 흘러내려가는데 이것을 목욕을 하고 있었던 이 바로 왕의 딸, 공주죠? 공주가 본 거예요. 공주가 보고 그 아이를 보고 하나님이 또 역사하셔서 감동을 주셔서 죽이지 않고 다시 돌려보내지 않고 키운 겁니다. 양자를 삼아서 키웠어요. 그러니까 왕국에서 바로의 딸의 아들로 큰 거죠. 그러니까 왕족으로 큰 거예요. 자, 모든 부귀와 영화를 가졌습니다. 그랬는데 그가 장정해가지고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되죠. 나는 애굽 백성이 아니라 어디 사람이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다. 히브리라는 걸 알게 돼요. 자, 많은 걸 가졌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를 포기하기 쉽지 않았겠죠. 그랬는데 모세는 어떻게 했다고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어떻게 했다? 거절했다는 거예요. 자, 거절하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25절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낯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할렐루야.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한 거예요? 고난받는 것을 누구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낯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애굽 사람이 있었다면, 애굽의 왕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범죄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그는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히브리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히브리인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 버리고. 그리고 그거 어디로 가서 살아요? 광야로 가가지고 이드로라고 하는 그 사람의 딸을 만나가지고 광야에서 양치기로 살아갑니다. 왕자로 살던 사람이 양치기로 살아가요. 네. 무슨 말씀입니까? 이 모세는 젊은 시절부터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역시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제 기억으로는 뭐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우리가 나라적으로 참 어려웠던 것이 1997년에 IMF가 있었습니다. 참 어려웠어요. 수많은 회사들이 부도가 났죠. 그래서 수많은 사업가들이 또 직장을 잃은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막 끊기도 했어요. 그때 우리나라가 이 어려운 IMF, 그때 국제금융위기에서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3년 만에 극복을 했죠. 굉장히 빠르게 극복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죠. 뭐였죠? 금모균동. 세계 역사를 찾아봐도 IMF 맞아갖고 전 국민이 금을 다 내놓고 그 경제적인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이런 나라가 없었다는 거예요. 대단했죠. 그때 막 방송에 대단했어요. 그런데 그 금모으기 운동을 시작한 단체가 어디냐? 시작한 사람들이 누구냐? 교회였다는 거예요. 어느 한 교회에서 목사님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 성도님들 집에 있는 원하는 가치가 없으니까 금을 좀 이렇게 우리가 내놓아서 나라가 좀 경제 살립시다. 어느 한 교회에서, 어느 교회인지 잘 모르겠어요. 교회에서 시작이 됐대요. 그게 옆교회로 번지고 또 옆교회로 번지고, 그래서 교회에서 먼저 그 운동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한국의 교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그러한 의로운 일을 했다는 거예요. 또 제 기억으로는요, 참 어려웠던 게 하나가, 저 서해안에서 기름이 유출돼가지고 전국에서 사람들이 서해로 몰려가서 그 기름을 닦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자, 나라의 위기를 맞이해서 전 국민이, 그런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서 기름을 닦았는데 그때 참여했던 최소한 80%에서 90%의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다 교인들이었다는 거예요. 네. 저도 갔었는데요, 가보면 그 주차를 해놓고 이제 닦으러 가잖아요. 하얀 옷 갈아입고. 주차장에요, 한 90% 이상은 전부 다 교회자예요. 다. 어느 교회예요? 다 승합차들. 가서 기도하면서 그 닦는 거예요. 돌을 하나 뒤집어 가면서 그냥 기도 닦고. 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까?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앞장섰던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은 어떠냐는 거예요. 불과 이런 일이 있었던 일이 20년 전, 30년 전이었는데 오늘날 성도들은 믿음이 너무 약해졌어요. 나라를 생각하는 믿음이 너무 약해졌어요. 교회를 생각하는 믿음이 너무 약해졌어요. 뭐 여러 가지 들 수 있겠습니다만은 한 가지만 들면은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세계적인 위기가 오므로 우리나라에도 위기가 왔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됐어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뭐 100% 다 가정에서 예배 드렸다고 볼 수는 좀 어렵겠죠.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좀 풀려가지고 정부에서 집회 금지, 또 집회를 제약하는 것을 완화했습니다. 예배 제약 없이 드려도 돼요. 교회 나오십시오. 근데 안 나와요. 네. 전에 그 인원이 회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나라도 나라지만은 하나님의 나라, 이 예배, 성전의 회복,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도 우리 성도들이 헌신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나라와 또 이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했는데, 또 불과 20년, 30년까지만 해도 우리 크리스천들이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는데, 지금은 교회를 위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헌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가지고 있었던 20년 전, 30년 전에 멀리 갈 필요 없이, 근데 최선을 다해서 헌신
헌신하고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모세는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회개할 수 있는 중보자였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광야에 들어와서도 전적으로 모든 것이, 광야에 들어오기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애굽에 있을 때 바로 왕은 절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지 않으려고 했죠. 근데 하나님이 10가지 재난을 통해서, 기적적인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신 거예요. 애굽에서 바다를 갈리셨고, 또 광야에 와서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셨고, 고기에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기를 먹여주셨어요. 낮에 더우면은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셨고, 밤에 추우면 불기둥으로 지켜주셨어요. 광야는요, 이스라엘 광야는 이 일교차가 굉장히 심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낮에는 너무 뜨겁대요. 밤에는 또 너무 춥답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전방위적으로 다각도로 지켜주신 거예요. 자, 그렇게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했을까요? 원망했을까요?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조금만 불편하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가 더 좋았다, 이러면서 모세에게 원망을 하는 거예요. 자, 모세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근데 모세를 향해서 원망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원망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뭘 보냈어요? 불뱀을 보내요. 불뱀. 그 불뱀이 막 물어요. 다 죽어요. 물리면 다 죽어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갑니다. 그때 이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던 이 백성들이 모세 옆에 나와서, 모세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가 이 불뱀에 물려 죽지 않게 해주세요. 이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 백성들이 모세를 그렇게 원망하고 모세를 향해서 이 반항에 부정적인 대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 백성들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그 백성들을 다 부모하고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올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셨어요? 뭘 만들어라? 노뱀을 만들어라. 노뱀을 만들어서 들어라. 그리고 뱀에 물린 사람들은 노뱀을 바라봐라. 그럼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서 다 들었어. 그 노뱀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다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모세의 마음이에요. 민족을 사랑하는 모세의 마음이에요. 죄악의 백성들을 내치지 않고 품어 안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우리 역시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백성들,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알면서도 자이든 타이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갑니다. 많은 성도들도 그래요. 성도의 의미가 뭡니까? 거룩한 성자 아니에요? 거룩한 물이라는 의미 아닙니까? 거룩, 원어로 카도시라고 해요. 히브리어로 카도시. 구별된다는 의미입니다. 구별된다는 의미. 영어로 separation. 나누어진다는 의미예요. 그럼 뭐가 구별돼요? 뭐가 나누어져요? 세상과 구별된다는 거예요. 세상 가치관과 구별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죄에 물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 속에 섞여 살지만 세상과 구별된다는 거예요. 마치 물과 기름을 막 흔들어 놓으면 섞이면은 이게 뭐가 물이고 뭐가 기름인지 모르는데 시간이 딱 지나면 물과 기름은 다 분리가 돼요. 물과 기름은 절대 섞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거룩의 의미예요. 섞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안타깝게도 오늘날뿐만 아니겠죠.
성도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백성인지 집사인지 권사인지 장로인지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구분이 안 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주일날 예배에 나와서 찬양 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하나님 말씀에 살아있다고 결단하지만 교회 문 밖을 딱 나가면 몰라요. 하나님의 백성인지 자녀인지 구별된 삶을 살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성도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동시에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뭐 해야 된다? 모세와 같이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 저부터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답게 백성답게 바산답게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 땅의 수많은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것이 민족을 사랑하는 신앙이다. 세 번째 모세는 민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이 돌아와서 그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가봤더니요, 거기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요 막 덩치가 어마어마하게 크고요, 우리는 그들하고 싸우면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려면 정복 정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저들하고 싸우면 백전백패입니다. 10명이 12명 가운데 10명이 그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또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에 우리가 들어간다고 우리는 복을 받게 될 거라고 그렇게 우리를 유혹해갖고 여기까지 광야에 데려와서 40년 동안을 고생하게 만들었는데, 그러면 약속대로 우리가 그 땅에 잘 순종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가서 보고 온 사람들이 보고를 듣는데 12명에서 10명이 우리는 그 땅을 들어갈 수 없다고 하니 어떻게 된 거냐. 모세 당신은 우리를 속였다. 그리고 또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을 들어서 모세하고 그 2명, 10명 중에서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지만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죠. 뭐라고 보고했어요? 맞다. 저 땅의 사람들은 강하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땅의 사람들보다 더 강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우리는 능히 저 땅을 정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말이지. 10명은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렇게 보고를 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모세의 편에 선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선 거예요. 근데 백성들은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10명의 말을 들은 거죠. 그리고 그거를 들어서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라고 했어요. 이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신 거예요. 이때 모세가 또 어떻게 기도를 해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저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 민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의 눈물을 보시고 백성들에게 내리기 위한 심판을 거두셨어요. 이것이 바로 민족을 사랑하는 신앙이에요. 우리 역시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눈물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 재헌절을 맞이해서 이 나라가 일제 식민지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해방이 되자마자 6.25 농단 때문에 이 나라가 얼마나 많이 폐허가 됐습니까? 완전히 박살난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 나를 빼앗겼던 것은 영적으로 보면 저는 민족의 지도자였던
구한말, 대원군과 민비, 이들이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심판, 하나님 심판했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원군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우리나라에 서양 선교사들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천주교였지만.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전부 다 잡아다 죽인 거예요. 저기 그 무슨 동이죠? 거기가? 한강 건너가면 당산동인가요? 거기 보면 절두산 성지라고 했죠? 그게 왜 절두산이에요? 절두, 자를 절자에 머리 두자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다가 거기 가갖고, 거기 가보면 그림도 있어요. 큰 작두에다가 사람들 뒤로 묶어갖고 머리를 작두 칼날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누르고 있으면 그게 그림이 있어요. 하도 많은 사람들 머리 잘라가지고요, 그 기록에 보면은, 한국 교회사의 그 책에 보면은 그 피가 그 한강물로 흘러내려갔는데 한강물이 다 뻘겋게 오염됐답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했던 사람이 대원군이에요. 서양 선교사들까지 잡아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 프랑스에 전달이 돼가지고 그 함대 보낸 거 아니에요? 민비는 어땠습니까? 구슬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한 번 굿하는데 돈을요 수백만 년씩 썼답니다. 수백만 년. 천문학적인 돈을 쓰는데 굿판 한번 버리려고. 전국의 명당 자리를 찾아다니면서요 한 번 구슬을 버리는데 그렇게 세금을 탕진한 거예요. 나라가 국고가 말랐어요. 세금을 다 뜯다 못하다 그 세금을 낼 수가 없을 정도로 국민들이 핍박해졌어요. 그래서 일어난 게 뭐예요? 통합혁명. 도저히 이렇게 못 살겠단 말이죠. 백성들이 일어날 정도로 그렇게 그 당시에 나라의 리더들이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다 죽이고 미신, 귀신을 섬기는 그 구판을 버린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면서 하나님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더라. 이스라엘이 왜 패망했습니까? 우상숭배만 망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바벨론과 아수르 사역에서 그 땅을 정복하게 만들고 포로로 끌려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한 거 아닙니까? 그 땅을 뺏겼어요. 하나님이 징계하셨어요. 영적으로 무지했다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생각해야 될 지도자들이 자신의 안위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늘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우리 역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광복을 얻고 이렇게 풍족한 삶을, 축복된 삶을 누리고 있는데 과거 같은 삶을 다시 되풀이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정말 모세와 같이